야고보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야고보이며 기록 시기는 주후 45년경입니다. 성격은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모든 유대인들에게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야고보, 즉 사도행전 12장에서 순교당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격려 편지와도 같습니다. 격심한 시험과 시련, 그리고 유혹을 당하는 환난 속에서도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또한 모임의 초기에 발생되는 경제적 모순의 문제점과 무질서한 인간관계, 믿음의 행함을 표현합니다. 특히 빈부격차에 대한 범죄 심리를 묘사하였습니다. 끝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돌아보는 사랑의 교제와 기도를 강조하였으므로 믿음의 행함을 목적입니다. 핵심장은 2장이며 믿음의 시험입니다. 핵심절은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입니다. 영적 교훈은 삶에서 믿음을 입증하라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서신의 저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죽임당하기 이전에 기록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가능한 기록 연대는 AD 37에서 39년 사이로서, 만일 바울이 히브리서를 AD 35년경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이 서신은 두 번째 신약책이 되는 셈입니다. 학자들은 그 연대가 너무 이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이 책이 사도행전 13장과 15장의 바울의 계시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교리적인 내용들은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한 논의는 바울의 시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동생 야고보는 바울과 만났으므로 이신칭의를 모를 리 없으며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죽은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은혜 복음의 교리 정립 이전에는 아직 신약 교회의 교리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가 다음과 같은 편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야고보서 전체 가운데 오직 2번만 사용되고 있는데,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과 배치되는 행위 구원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루터는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복음적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 안에 중요한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 안에 중요한 책들과 형평에 어긋나게 대조시키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란 단어는 이 책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교회에게 서신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탈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스칼 등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대로 행동으로 의롭게 되며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바울의 중심 사상인 그리스도의 구속론이 전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가진 은혜의 경륜인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대환란 때 12지파 출신의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대환란 때에 부자가 되려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교훈적으로 개인의 믿음의 내적인 것만을 방지하고 공동체에 있어서 믿음의 실행력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는 측면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난과 부, 시험과 유혹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의 근원이십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들만 찾으며 미지근하고 타협하는 신앙에 만족하는 보편적 경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는 두 마음을 품는 죄이기에 이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야고보는 의롭게 하다를 사람들 앞에서 정당함을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바울은 의로움의 선언을 말하지만 야고보는 의로움의 증명을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를 두려는 시도, 율법주의와 야고보는 행위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며 버리려는 태도와 싸웁니다. 야고보서를 분석하겠습니다. 1. 믿음의 시험 1장 1절에서 2장 26절 첫 번째 인사말 1장 1절 두 번째 시련 1장 2절에서 18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1장 19절에서 27절 네 번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의 율법을 이루라 2장 1절에서 12절 다섯 번째 자비의 필요성 2장 13절 여섯 번째 믿음과 행함 2장 14절에서 26절 2. 혀로 시험받는 믿음의 실제 3장 1절에서 18절 첫 번째 혀를 조심하라 3장 1절에서 12절 두 번째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라 3장 13절에서 18절 3. 세상적인 것에 대한 책망 4장 1절에서 17절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화를 추구하라. 4장 1절에서 10절. 두 번째, 서로 비방하지 말라. 4장 11절에서 12절. 세 번째, 장사꾼들의 계획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4장 13절에서 16절. 네 번째, 올바른 행위의 필요성. 4장 17절. 4. 부자들에 대한 경고. 5장 1절에서 6절. 5. 권면. 5장 7절에서 20절.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5장 7절에서 11절. 두 번째, 기도의 능력. 5장 12절에서 18절. 세 번째, 과오를 범한 형제들을 회심하게 하는 것.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